지난주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의 말씀 제목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앞에가 마찬가지였어요.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삶을 바라보다 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었고, 오늘은 유한한 삶에서 창조주를 바라보다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유한한 삶에서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다른 말로 단어를 바꿔보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유한하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한한 삶에서 창조주를 오늘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컨텐츠들 이렇게 살펴보면 젊은 층 그리고 중년층 할 것 없이 아주 서핑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 컨텐츠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름철에 바다 한쪽을 꽉 채운 서퍼들의 멋진 수트를 입고 보드 위에 서서 파도를 타는 모습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낯선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상급자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이 파도를 타기도 하고, 이제 막 초보들은 물 위에 한번 떠보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하죠. 어떻게 서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마 물에 못 들 거예요. 수영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거 탈 때도 이렇게 앞으로 가야 쓰죠. 근데 물에 이게 갑자기 그냥 자전거를 탔을 때 중앙을 잡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수영을 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에 뜨는데 물에 그냥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서핑도 몸에 힘을 빼고 그 보드 위에 올라탈 때 힘을 빼야 된다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서핑을 하는 모습들을 한 보면서 때로는 자유함을 느끼기도 하고 즐기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죠. 어떤 기분일까요? 그 물 위에 떠서 파도에 몸을 실은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면 참 멋진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멋진 수트를 준비를 하고 비싼 보드를 구입하고 아무리 파도를 잘 타는 기술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파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서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이뤄내는 파도라고 하는 본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존재죠.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노력 또 내 경험 내 지혜 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꾸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증거한 말씀이 오늘 2부 말씀과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대를 그가 열었지만 그가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해서 여러 주변 나라의 왕들과 또 공주들과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가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말씀으로 통혼하지 않기를 그에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그 위에 자신의 지혜를 놓았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 그가 패망하는 길로밖에는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해 아래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역시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동일한 권면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솔로몬, 오늘 이 말씀을 전도자 솔로몬이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도 그 장래일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이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장래일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 장래일 때문일 것이에요. 요즘 잠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드라마 제목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거 내용 잠깐 보니까 송중기가 두 번째 삶을 살아가죠. 그 전에 살았던 삶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두 번째 재벌집의 순양인가요? 어디 재벌집의 그 막내 손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죠. 복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송중기가 미래를 알잖아요. 자기가 한번 살아봤던 인생이니까. 그래서 뭐 분당 땅이 얼마나 오를 줄 알고 아주 그 싼 값에 그 땅을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아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또 IMF 터질 걸 미리 알아서 외환 위기니까 모든 것 우리나라 돈 다 팔아서 외화로 전부 교환해 놓고 그래서 점점 자기 세를 불려 나가죠. 마지막에는 자기 할아버지의 회사인 그 순양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 돈으로 살 만큼의 재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게 내 미래를 안다면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 어린 아이들을 세월호에 태우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이태원에 그 친구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죠. 한 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자고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할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내게 불안으로 남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공황장애 뭐라는 같은 이런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장래일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주장하여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도 없고 죽는 날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사람도 없으며 전쟁을 모면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전쟁, 2차 전쟁 뭐 이러저러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을 예견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인간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8절 말씀 또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장래일에 관해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최선을 다해 가실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그 최선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또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나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 생각지도 못한 악한 결과로 찾아올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황준하 집사님 저 있는데, 황준하 집사님이 차에 이렇게 집에 가보면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데 되게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접촉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차가 황준하 집사님 차를 살짝 긁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별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 차를 긁은 거예요. 자기 차로.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황준하 집사님한테 괜찮다. 그래서 황준하 집사님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락처를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기프티콘 같은 걸로 치킨 세트 같은 거를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자기 차가 긁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짜리 상품권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하신 주님이다. 막 역시 선을 베풀었더니 선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좀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베풀지 않았어도 내게 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으나 그게 악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물론 선을 베풀었을 때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선으로 베풀었으나 악으로 돌아오고 하고 악을 베푼 자가 선을 베품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되 그 선을 행한 것은 선을 행한 대로 놓아버리고 흘려보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더라도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지 이걸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맞지 않는 부조리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최선의 결과가 우리의 성공일지 실패일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선이 다가오면 내게 참 좋겠는데 때로는 선을 베풀었으나 때로는 다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의 저자는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부족하고 불합리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늘 전도서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하면 이 지혜의 최강자는 누구죠? 이 성경을 쓴 전도서를 쓴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5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을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을 지키는 이 명령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냐면 인간 왕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왕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왕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가 지혜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금 우리로 말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 우리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왕은 하나님의 정치적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시고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불행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무엇이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인데, 그 사물의 이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 불행을 알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와 그 판단을, 우리의 결정을 분별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지혜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자다. 그런 지혜를 가진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한대요? 광채가 나게 한답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명칭이 있던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우리 뭐 불광하면서 이렇게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나는 것처럼, 그 지혜 있는 자는 그런 물광이 아니라, 그런 테두리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는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혜자는 더 이상 장래 일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이 그의 얼굴을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사나운 것, 그전까지는 사나웠던 우리의 것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화되게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들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유한한 삶에 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자, 그것이 참 지혜라고, 유한한 삶에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 준비했어요. 서핑 옷을, 수트를, 멋진 걸, 최고급의 수트를 샀어요. 다른 사람 이 보트로는 안 뜨는데 저 보드를 타면 뜰 수 있는 아주 최신식의 기능을 가진 보드도 샀어요. 강습도 받았어요. 물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다 준비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바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한한, 다 준비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파도를 만드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만들지는 못하죠. 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한 것들, 잠깐의 세상 것들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사납게 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했어요. 아까 파도를 타기 위해서 다 사고 다 입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딱 들어서는데 파도가 불지 않아. 그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실망감? 얼마나 큰 좌절감? 도대체 나한테 세상은 왜 이러나? 세상을 향한 분노,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분별해서 파도가 불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파도 위를 거닐게 되는 여러분을 상상해 본다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떤 얘기들 하나요? 나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게 운전이다. 그게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뭘 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창조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진리를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 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한계 앞에 절망을 외칠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유한한 삶에 갇힌 우리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